사무엘상 14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202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인생과 또 가정과 또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해 첫 주일 예배를 청지기 예배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또 사용하는 시간이나 일, 또 돈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지기는 주어진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되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힘쓰고 애쓰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삶, 그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삶은 손해보는 삶이고 얽매이는 삶이고 불편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들은 교회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교회가 다사다난한 4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현은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부흥도 경험했지만 깨어짐고 비난하는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시절도 있었지만 괴롭고 힘들게 견디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불평하고 비방하며 교회를 떠났고 어떤 이들은 기도하고 묵묵히 인내하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 어떤 이는 신앙이 자라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갔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지나온 40년입니다. 그 지나온 세월을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지나온 세월을 타산지석 삼든지 아니면 자양분을 삼아 도약하든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 40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은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 변화는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변하지 않는 자에게는 퇴보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또 40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노예에서 수많은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가 은퇴하며 교회를 폐쇄하고 다 정리하고 은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고, 많이 그런 일들을 뭐라 그러죠? 이 서류 작업을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미안하고 조심스럽지만 이 은평중앙교회도 그러한 일을 피해가리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40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께서 40년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뭘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 그렇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은혜를 얻으며 기도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표가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주와 동행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른 나라들 보니까 우리가 좀 못 살고 우리가 좀 힘들고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착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은 참 정직했고 순수했으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직과 순수와 겸손이 깨어지는 데는, 타락하는 데는 불과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불과 왕이 되고 2년이 안 된 그 시점에 사울의 순수함과 사울의 정직함과 사울의 겸손함이 다 깨져버립니다. 블레셋과의 전대를 앞두고 그가 두려웠을 수도 있고 막연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불신앙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사무엘은 점치듯이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어쩌면 우리도 그럴 줄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점치듯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를 사랑함은 없이 그냥 혹시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잘못될까봐 점치듯이 사울과 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4절입니다. 한 장 앞으로 넘으시면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왕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너 왕에서 내려보내겠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선언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복 받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 선언하셨고
38년을 사울은 지옥과 같은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는가 보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주일 예배 오실 때 옷 고르시느라 고생 좀 하셨지요? 뭐 대충 있는 거 입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양복이 몇 벌 없는데 그래도 매주 고민합니다. 오늘은 무슨 양복을 입을까?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오늘은 이 옷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입는 그런 식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그 변덕스러운 마음에 이번에는 사울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확한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그대로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참 명확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A man after his own heart.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먹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실까? 늘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사람.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버리십니다. 그럼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늘 의문입니다.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 아버지를 치워버리더라도 그의 아들은 참 믿음으로 보면 청출어람인데 그의 아들 요나단 참 괜찮은데 왜 다윗을 세우셨을까?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이제 천국 가면 꼭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이 요나단은 믿음으로 보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믿음의 청출어람이죠. 요나단은 전쟁이 숫자나 무기 싸움이 아니라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믿음이 명확했어요. 6절을 보십시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 그래요? 전쟁을 쭉 보니까 그 전쟁은 군대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야. 무기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야. 전술을 잘 세웠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것을 정확하게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다면 하나님은 자기와도 자기를 써서라도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죠.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Maybe, perhaps. 불확실한 만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장 가운데서 명확하게 이 뜻을 밝힌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가진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요나단은 그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삶은 늘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를 참 지혜롭게 굴립니다. 유튜브를 검색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솔깃하게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빠졌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잘 사는지 아십니까? 월급을 받으면 그것들을 얼마나 잘 투자하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현명하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줄 압니까? 그런 거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늘 선교지들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는 직접 가지 못해도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주님의 마음이 그때 가진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돈 보내는 게 제일 쉬워요. 선교하는 일에 돈 보내는 게 제일 쉽다고. 돈 보내고 잊어버리면 돼요. 자동이체 걸어놓고 잊어버리면 돼요. 헌금 한번 내고 잊어버리면 돼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고. 돈이 없어서 일 못하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눈물 흘리는 자를 보면서 우리의 눈물이 흘려지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눈도 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복받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에 주님의 마음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해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요. 주님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 이거는 이랬잖아요. 늘 변명하면서 뭐 해주길 바라요? 주님이 다 우리에게 맞춰주기를 바라요. 이제 그런 응석은 그만 부리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려야죠. 적어도 나이 좀 먹고 좀 자란 어른이 됐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뜯어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자식은 참 걱정이죠. 그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문제를 채워주는 뜯어먹을 일만 생각하면 그 신앙은 이상한 거예요. 이제 신앙이 그 정도 자라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지. 내 인생을 보면서 주님은 나의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가정을 보면서 주님은 이 가정에 뭘 원하시는지, 내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그게 복된 길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 말이죠. 두 번째로요, 서로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을 맞춰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사울에게는 몇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6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맞췄던 요나단에게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단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갖고 뭐 합니까? 그죠? 하나 갖고 뭐 합니까? 우리 600명으로도 안 되는데 블레셋 군대는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읽는 14장에 그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 한 번 거론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9번이나 무기를 가진 자라는 말을 등장시킵니다. 7절에 보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당신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갔으니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 단 2명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13장에 보면 아예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장이 자체를 이스라엘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낫, 곡괭이 이런 거 필요한데 그것도 상하면 어디든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 대장장이에게 만들어 갖고 와야 됐어요. 그러니 무기라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사울 주위에 600명의 군대가 있어도 그들은 낫,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있지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나라에 무기는 단 2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 거고 하나는 그 아들 요나단 겁니다. 단 2명의 사람, 무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원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걸어갔을 뿐이고 단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겨우 그들이 반나절 동안 20명 정도의 적군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블레셋에 강제징용됐던 히브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합류합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들이 다시 싸우러 나가서 힘을 얻어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겨버리죠. 세상 사람들은 나비 효과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봤어요? 손만한 구름. 큰 은혜의 역사는 큰 기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갔던 손만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런 같은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맞추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사랑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그냥 서로 사랑하는 줄 압니까? 에?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 알지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더 이제 그런 일들이 부각되지만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거 잘 못했죠. 뭐.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말로 표현해야죠. 몸으로 표현해야죠. 삶으로 표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 아시죠? 여기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저질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정말 사랑일까? 의심되는 신앙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죠? 하면서 주님의 뜻은 헤아리려 하지 않아요. 아주 저질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애써야죠. 주님 정말 사랑하면 힘써야죠. 안 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가지 다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뭔가 하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고생을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있는 믹마스 계곡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더라. 지금 적군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산 위에 요새에 있는데 그 산이 험한 바위예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려면 13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따라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기어 올라가야 돼요. 뭐 요즘은 산에 가는 거 참 좋습니다.
배낭도 딱 좋고 배낭에다 무기 딱 놓고 가면 뭐 산 올라가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하고는 완전 다르지요. 무기도 자기가 싸워야 될 무기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고요. 산세가 험합니다. 올라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을 타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한 사람은 산 밑에서 딱 산을 바라보고 구경하고 산은 탈 게 아니구나 그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산을 딱 타기 시작하면서 조금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주막과 식당에 있는 곳에서 산 타는 건 여기까지다 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왕 시작했으니 끝까지 간다고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요나단과 무기를 맡은 자는요, 지금 산 밑에서 보면 올라갈 일이 깜깜합니다. 우리는 그냥 산을 올라가면 올라가서 야호 한번 외치고, 오이나 물이나 혹은 요즘은 뭐 커피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맥심 믹스 커피도 있더라고. 한 잔 마시고 내려오면 되지만 이들은 왜 올라갑니까? 싸우러 올라간다고. 손발로 기어서 어렵게 올라가도 올라가면 뭐 해야 돼?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시작하기 전부터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췄다고 다 자동적으로 되는 일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맞췄다고 다 자동적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주님과 마음을 맞추고 서로 마음을 맞추면 그 다음에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 참 신자들 가운데 회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다시 표현할게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습니다. 예배 가운데 모여들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지 못하게 할까 애쓰는 게 사단 마귀죠. 시작부터 다짐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짐하고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해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함께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기든 자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딱 앞에 서니까 올라갈 일이 그만이에요. 그지? 요나단이 막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올라가면 무기를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종이 아니었다고요. 함께 손발로 기어서 그 길을 올라갑니다. 쉽지 않죠. 어렵게 그 길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나절 동안 겨우 2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반나절 동안 20명에게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싸웠겠지. 죽기 살기도 아니고. 힘써서 반나절 동안 싸웠습니다. 여러분, 등산하고 나서 위에서 뛰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겠습니까? 그 산을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반나절 동안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서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들은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맞췄으니까 슈퍼 울트라 파워가 우리에게 빵 생겨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다 감당됩니까? 쉽게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혼자 갔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혼자 올라갔으면, 무기든 자가 혼자 남았다면. 근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그 싸움을 싸워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반나절 동안의 싸움을 보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강제징용됐던 이들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무서워서 숨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자들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저 멀리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왕과 함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600명을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모아도 수적으로는 택도 없는 그들을 통해서 그 블레셋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이 행복한 삶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셔야 됩니다. 주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자들을 붙일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몇 명 없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올해가 40주년입니다. 이 40주년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아먹으려고 들면 얼마든지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저 그런 거. 사람이 악해서요. 그런 건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기를 든 자와 같이 목사 마음을 같이 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뒤로 이렇게 비방하고 저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뭐 어떻게 앞에서 못하면 뒤에서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맞춰져 있으면 서로 마음을 맞추어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일에, 여러분의 교회의 일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기 든 자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40년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